더 굳건하게 세워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은 질문합니다. 스승이 뭐야? 알지만 스승을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깨져버린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육의 현장에서 교사들의 그 한탄의 소리가 많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또 도제 제도가 무너진 시대다. 배우려고 하지 않고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유익된 것만 얻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요즘 궁금해서 이 챗 GPT에게 물어봤어요. 스승의 정의를 내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렇게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네, 아주 훌륭합니다. 인공지능 AI가 우리에게 정보를 정리해서 주는 말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승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학생이나 제자에게 지도와 가르침을 제공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스승은 교육자로서 학생들의 학문적, 인격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고 지도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미 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스승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르침과 훈육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스승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가르침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과 성공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AI가 영감을 알까?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스승의 저희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참 존경합니다. 어떤 면에서 존경하냐? 이 면에서 참 존경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그래도 좀 봐주고 용서하고 마가를 데려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심히 다투고 헤어집니다. 누가 과연 스승의 모델이 될까? 물론 두 사람 다 스승의 모델이 훌륭한 스승의 모델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왜 그럴까? 제가 단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아주 단호해요. 안 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돼! 그랬다가 되는 걸 자꾸만 찾아요. 그래서 자꾸만 바꾸려고 합니다. 이런 면이 참 저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갈라설 정도로 단호한 성격이 참 저에게는 본받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본받고 싶은 것은 그는 가는 곳마다 다 제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 있었고요. 가는 곳마다 제자를 세웠고 그 제자를 세워가는 그 노력을 끊임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멋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울을 존경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과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할 수 있는 사이가 스승과 제자의 사이라고 할 수 있죠. 저처럼 제자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제자가 저는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저처럼 좀 제자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제자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했습니다. 왜? 성도 가서 전도하라. 가서 성도를 세워라. 성도 삼아라 라고 하지 않고 제자로 삼으라 라고 했을까? 제자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제자로 삼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제자를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만들어가는 것. 인생에 있어서 이런 말 하더라고요. 꼭 두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
누굴까요? 인생에 있어서 꼭 두 사람을 만들고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존경하고 따를 스승입니다. 나를 따라오고 나를 본받아야 할 제자입니다. 예수님이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주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두 사람을 만들어 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이 구조를 그대로 제자 훈련의 구성, 또 우리 교회의 영적 흐름도를 구성해 봤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영적 아이가, 초보가 교회로 와요. 잘 몰라요. 새신자예요. 아이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성장해야 됩니다. 누구의 단계까지? 청년의 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초보는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본받고 따라가고 배우고 자기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 안에서는 혼자 외톨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 청년에 머무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영적 부모라고 했습니다. 인도자, 리더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 부모는 영적인 청년들을 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모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바로 영적 부모고 인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들꽃 공동체의 영적 흐름의 구조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라면 자라가야 되고 청년이라면 부모로 성장해야 됩니다. 부모면 이끌어줘야 되고 청년이라면 또 이끌어가는 그런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런 흐름이 없고 그런 모습이 없다라고 하면 각자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교회는 혼란스럽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랬어요. 신이라,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라고 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라고. 나는 예수의 제자고 나는 사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겨우 말리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근데 그때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옵니다. 어디가 그냥 따라오고 핍박했었던 사람들이 여기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돌로 쳐서 바울이 쓰러져서 죽은 줄 알고 떠났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금방 안진뱅이 일으키는 능력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이 신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기적 후에 이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주님이 뭘 보여주길 원할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신이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의 증인이지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여기에는 성도들이라고 하지 않아요. 뭐라고 나와요? 제자들이라고. 그러면 바울이 가서 제자 훈련 시킨 거죠? 프로그램으로 12주 한 거죠? 그런 게 없어요. 참 놀라워요. 더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더베로 가요.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가 더베로 갑니다. 더베로 갔을 때 더 놀라운 일은 그 성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습니다. 많은 사람을 누구로 삼았다고요?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다시 가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바울이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제자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제자를 세우되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세우려고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한테 돌을 던졌는데 죽은지 알고 쓰러졌었던 곳을 다시 찾아가요. 저는 얼른 도망칠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징글징글해서 그곳을 떠나버릴 거예요.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다시 가요. 목숨 걸고 다시 가요. 뭐 한다고요?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있어라. 믿음에 흔들리지 마.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환난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도 겪어야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합니다. 그러면 제자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무엇으로 세웠습니까? 제자 삼는 일을 무엇으로 했어요? 했잖아요. 지금까지 두 가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2차 전도 여행의 목적도 똑같았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돌아와서 안디옥에 머물면서 그들은 바나바와 함께 똑같아요. 하는 일이 똑같아요. 네,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생각합니다. 다시 가자. 며칠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의논하고 합의를 합니다. 다시 가자. 왜 다시 갑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제자들이 어떠한가, 그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어떻게 하자? 견고하게 하자. 다시 가자는 거야. 다시 가서 제자들을 좀 굳게 하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니까 가서 점검 좀 하고 다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고 교회가 흔들릴 수 있으니까 다시 견고하게 하자. 다시 가자. 그게 2차 선교 여행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추가가 됐어요. 복음 전하는 거, 말씀을 가르치는 거 뿐만 아니라 다시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제사 훈련은요, 코스가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근데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라고 하기 전에 18절에 전제 구절이 있다고 했죠.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 예수님한테 있다. 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 그 주님이 누구의 주님? 나의 주님 아니에요. 우리의 주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주님을 의지해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진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니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난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다시요. 난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다. 성도라고 하지 마. 성도는 참 아름다운 직분이지만 우리는 성도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지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승리와 그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을 부어주시고 어둠에 갇히고 눌리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껏 선포하세요.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해 줍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납니다. 고린도를 떠나서요. 어디로 가냐면 수리아로 가려고 하다가 이제 서운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 가서 머리를 깎고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죠. 근데 가기 전에 가면서 어디를 들리냐면 이게 에베소를 들리게 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에베소를 방문하는 바울입니다. 그때 누구를 남겨두냐면 그 일행을 남겨두는데 일행 가운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고요. 자기는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에베소를 갔을 때 사람들이 바울을 붙잡습니다. 더 이상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기약을 하고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떠나서 가이사랴에 도착했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안디옥은 선교를 제일 처음 출발했던 파송교회죠. 그리고 전도 여행은 여기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을까요? 좀 쉬어야죠. 잠깐 쉬었다가 얼마 있다가 또 떠납니다. 곧바로 3차 여행이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갈라디아, 부르기아, 즉 1차 선교 여행 때 북쪽에 있는 소아시아 땅을 두루 다니면서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뭐 했다고요? 제자를 굳건하게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았던 사람들에게 가서 굳건하게 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인 것도 점검해보고 교회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또 다시 떠나는 것.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에베소로 갑니다. 그래서 3차 여행의 중심지는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때 안디옥에 있다가 3차 전도여행 갈라디아, 부르기아, 소아시아에서 에베소에 도착하면서 두 번째로 도착을 하게 되어지고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 오는 동안에 18장 후반부에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볼로 이야기입니다. 그때 에베소에 아까 누굴 남겨놨다 그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놨어요. 일행을 남겨놨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바울만큼이나 인기 있는 사람, 아니 바울보다 더 인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언변이 좋았어요.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바울이 좀 단점이 있었어요. 언변이 좋지 않았어요. 생긴 것이 좀 잘생기지 못했어요. 머리가 좀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키가 작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헬라 사람들은 외모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또 언변이 좋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에베소로 왔어요.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갑니다. 25절.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뭐만 따름이라? 요한의 세례만 따릅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릅니다. 그럼 뭘 모른다라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모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누가 데려갔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는 성경 박사예요. 성경 박사를 데려다가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쳐줍니다. 뭘까요?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를 했는데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많다. 무엇일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배운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좀 실력이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줄 실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쳐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것을 듣고 아볼로에게 가르치죠. 근데 이 아볼로가 그것을 배워서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느끼면서 어디로 가냐면 바울처럼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얘기하고 아가야로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보여집니까? 다시 한번 이 영적 흐름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영적 아이죠. 데려다가 가르치고 따르게 하죠. 그래서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으로 인도해 줍니다. 바울이 있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고 그 다음에 아볼로가 있고 아볼로 다음 사람들이 있고 또 그 사람에게 배운 사람의 또 다른 사람, 바울에게 제자가 있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가는 이 흐름이 우리 교회 영적 흐름의 구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시고 사진으로 찍어 놓으세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되어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디 있어야 돼요? 목표가 어디에 돼요? 영적 아이요? 영적 청년이에요? 영적 부모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의 물 세례, 그럼 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 세례에 대한 부분을 모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요한이 그럽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얘기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배우고 지식을 알아도 늘 살다 보면 부딪히고 쓰러지고 실패해요. 그러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누구의 힘으로 해야 된다?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힘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분께 맡기면 그분이 일하셔요. 그분 일이 너무너무 쉬워지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맺어가야 돼요? 인격이 성숙해지고 또 열매가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예배소에 갔을 때 똑같은 말이에요.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에베소 성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했다. 성령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그분은 누구라고요? 곧 예수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당원도 하고 이해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가르침을 받은 아볼라가 달라졌어요. 좀 더 자세하게 가르쳐줬더니 구체적으로 가르쳐줬더니 이 아볼로가 흥분하면서 기쁨으로 찾으면서 자신감을 얻고 가겠다라고 하는 게 아가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 아볼로가 도착하면 좀 영접을 잘해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주죠. 갔어요.
가서 아볼로가 뭘 했을까요? 네, 18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예, 논쟁하고 변론해도 이긴다라는 거예요. 뭘 알았어요? 예, 예수를 제대로 알았고 성령의 세례를 알았어요. 성령을 알게 되었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사역이 더욱더 힘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세우는 사명이 우리 교회에 있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돼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네, 거기까지는 우리가 지금까지는 잘했어요. 이제부터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지키게 하라. 14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에게 아직도 부족하고 우리가 나아가고 더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는 이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네. 말씀의 훈련은 돼 있지만 이제는 실천 훈련이에요. 지금부터는 실천 훈련을 해야 돼요. 제 목회 철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히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중매자입니다. 그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께 인도하는 인도자입니다. 근데 요즘 3절을 가지고 다시 묵상하게 하세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주님이 주시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떠날까봐, 그래서 부패할까봐 두려워하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저에게 두려워하라고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영적 어린 아이의 특징. 자기 중심적, 이기적인, 자기 먹기 몰라요. 자기 가정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잘 안 돼요. 주님과 소통도 안 되고 목회자와 소통도 안 되고 스승과 소통이 안 되어지고 불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조언 거부합니다. 고집부립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단절되어지고요. 자기만 알다 보니까 분열이 되어지고 분쟁이 일어나요.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언어에는 이 단어가 엄청 많이 나와요. 나. 지금까지 저는 중매자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역들을, 훈련들을 하려고 애쓰면서 힘쓰면서 왔어요. 제자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배우는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는 자. 예수님의 자신에게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옛날의 내 모습, 인간적인 모습을 이렇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데 그 삶의 모습은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배우는 자입니다. 스승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제자는 배워서 가르침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이 얘기합니다.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가르치는 것은 잘 가르쳤어요. 근데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성장 방법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까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충돌.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이르르니. 예, 여기에 중심을 가지고 나 하다가 충돌하면 떠나는 게 아니라 충돌했으면 내가 더 꺾어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어질까 애를 쓰면 내가 성장해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모델이 돼야 됩니다. 내가 변화된 모델이 돼야 된다. 모델을 따라가게 되어지지만 내가 변화된 모델이 들꽃순복음교회 모델이 대략 따라가는 결단이 있어야지 교회가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자랐잖아요. 자라면서 보여진 모습은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그럼 어떻게 사랑스러워질까요? 나에게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면 돼요. 나에게서 이웃에게 중심으로 바꾸면 돼요. 관심이 바뀌어지면 돼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지면 사랑스러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산이 있죠? 저는 여기 제자 황상에게 권면하는 말씀, 편지. 따로 떨어져 살던 동생 환경과 우애롭게 지낼 것을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은 남이 그를 올려주고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남이 그를 끌어내린다. 이 말은 마땅히 죽을 때까지 네가 외우도록 해라. 멋있죠? 성경을 아셨나? 성경을 알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예요? 성장하고 아름답게 사랑스러운 모습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갖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영적 아이입니다.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따라가야 돼요? 영적 청년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구까지 자라가야 돼요? 영적 부모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공동체의 영적인 흐름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사람, 제자로서 살아가는 훈련을 이제 해야 됩니다. 영적 흐름이 바뀌어졌고 그 흐름을 따라가려면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금주의 미션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실력 있는 제자가 되자. 모델이 되는 제자가 되자.